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교의품 6장 도형으로 모신 이론사항의 의의에 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론사항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게 됨에 따라서 그 직연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거리를 삼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문명한 사회로 발전할수록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표준에 의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해 가는 방향으로 종교가 발전해 나가면 도형으로 그려진 이 표준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지금 불교의 교법이 위경이라고 지금 불교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으나 그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바를 기억에 의해서 후래에 말씀한 바를 다시 이제 후에 성문화해가지고 한 1000년간 경이 완성되었다고 하니까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 글씨를 우리가 볼 때 전부터 획으로 해서 표준이잖아요. 글자라는 건 표준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약속이거든요. 그 표준이 글자라고 하는 표준, 또 말이라고 하는 이 소리로 뜻을 전다는 그 소리라고 하는 표준, 이것이 이 문명을 얼마나 촉진시켰는가를 볼 때 문명의 촉진의 역할, 나와 너의 마음을 교환하고 나와 너가 무슨 힘을 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표준이라고 하는 언어와 표준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적인 표준을 가지고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표준이라는 건 그만큼 문명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기본 요소에 속하는 것인데 수도문 중에서 도력을 향상하고 형상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할 때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가 수십만 번 들었죠? 수십만 번 들어온 불가의 유명한 말이죠. 또 이제 뗏목으로 강을 건네면 뗏목을 버려라, 이 말씀도 다 선사들께서 다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차 들어온 얘기죠. 그런데 이제 대임사님께서도 그런 그 불교 전례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허공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거, 그 말씀이죠. 그런데 허공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같은 것, 이 얘기 밖에 다른 얘기가 더 없어요. 허공의 달은 말이죠, 둥글죠. 허공의 달은 또 광명체, 광채가 나죠. 만상을 비추죠. 그 보고 손가락 가르치는데 이 손가락하고 허공의 달은 아주 적중한 비유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늘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 증득한 바를, 감각된 바를, 아, 이것이로구나. 나라 하는 것이 첫째, 나가 가장 중요한데 나라 하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쳤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수도문 중에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근데 깨치고 나서 감각을 얻은 후에 그걸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이미 전달하려면은 생각을 굴린 바요, 생각을 굴린 바를 언어를 통해서 하는 바요,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바인데 이미 그 깨달은 경지, 형상 없는 경지에서 벗어났다, 한 걸음 나온 자리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걸음 나온 자리를 가지고는 손가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걸음 나온 건 아시겠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손가락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으로도 그 적중한 그 자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옛 그 불가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가섭에게 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지 못한 것을 어떻게 가섭에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말씀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어느 분이 교도인데 손등에다 일원상을 여기다가 일원상을 딱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니. 응? 처음에 일원상을
공부하는 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딱 먹으로 그렸더래요. 이렇게 뭐 이런 상, 이렇게 보려고. 근데 자꾸 지워지는 거야. 이게 이론상을 그려놔도 지워져 버리고, 그려놔도 지워져 버리고. 그러더니 자꾸 그리니까요. 그다음에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야. 먹물이 속에 배해갖고. 아시겠죠? 지워도 안 지워지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런 상을 내 영성적인 표준으로 늘 상념에 두고 엄해불망한단 말이야. 오매불망한다.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않고 늘 섬기고 모시면 나중에는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지에 자꾸 몰입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상념에 어떠한 표준을 두고 늘 기억하고 늘 두들기고 늘 회광반조하면 그것이 나가 되고 내가 그것이 돼가지고 그런 그 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형으로 그래 이론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값을 배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전에 채받아서라는 말이 있으면 많이 나옵니다. 채받아서 그러죠? 이론상을 채받아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채받는다 이 말이지. 그대로 모본해서 가져온다 그 말이거든요. 된 대로 그대로 내가 모본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7일 만에 아기가 나와도 7일 만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이 열반했을 때에도 7일 간격으로 기도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요. 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사만사원도 7일간이죠. 이렇게 해서 그 7도수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 자연 변화의 원칙, 시간적인 원칙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절을 볼 때 이 7도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 허공에 있는 무지개를 보세요. 난 이 무지개를 참 좋아해요. 이 총부에서 아침 새벽에 비 올 때 있잖아요. 새벽에 비 오고 비가 그쳤단 말이에요. 그때 해가 뜰 때, 그때는 틀림없이 총부하고 황등 사이에 무지개가 떠요. 나는 요새 무지개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그러지 말아요. 그건 부지런치 못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보면 틀림없이 무지개가 떠 있어요. 무지개가 왜 그때 뜨는가 하면은 이 허공에 수기가 칵 쳤을 때 비 온 후니까 수기가 꽉 차죠? 그럴 때 햇살이 솟아오르면은 양기거든. 이 수기 음기하고 햇살 양기하고 가장 적중한 조화를 이룰 때 7빛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 무지개 뜬 색깔이 수만 가지 색이지만은 대표적인 색은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그게 상징인 거예요. 그 표준인 것이고, 아시겠죠? 수많은 색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7색을 표준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표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그 표준 세운 것을 그대로 채받는다. 그대로 내가 가져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채받는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말과 글이 다 채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 무엇을 모본으로 해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채받는 공부를 잘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진리적 상징으로 모셨으니까는 채받는 공부를 다른 종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시료를 더 많이 거두는 것이죠. 그럼 그 이론상을 채받아서 과연 무엇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이론상을 채받아서 공부하고 실행해서 무엇을 이루자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참 이론상을 발견하고 채받아서 안으로 마음을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론상을 연상하는 정신력으로 형상 없는 내 마음을 잘 정신적으로 관조해 볼 때, 이 뚜렷하고 고요하고 광명한 이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요, 이론상 자리로구나 하고 심증으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아무 모본할 만한 채받을 만한 것이 없이 그냥 관조한다면은 허령불명한 그 자리에 무엇이 떠오르겠냐는 말이에요. 그러죠? 광명이 솟아오르기 전에는 떠오르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허허한 마음이 무엇이 보이겠어요? 그 가운데 당연성으로
광명이 발현된다면 광명으로 그 뚜렷한 기운을 알겠지만은 광명 발현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이 허허한 내 마음을 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때 이론상이라고 하는 평소에 신앙의 대상을 모시고 늘 표준 세운 그 사람은 이러한 형상을 이론이라 했구나. 이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형상을 말한 것이로구나 하고 점을 탁 찍고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쳐야죠. 그리고 표준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견성, 양성, 솔성을 하는 것인데 이 이론상을 모본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막 수행 공부를 하잖아요. 그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옛날부터는 양성, 견성, 솔성 이렇게 이제 그 말해봤거든요. 그 양성, 견성, 솔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목표가 그거예요. 이론상을 채받아 가지고 이론상의 도형인데 저거는 아무 정식이 없는 도형에 불과한 것인데 그를 채받아 가지고 표본해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을 밝히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런 공부를 해 나간다. 그게 목적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공부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이론상의 이론상의 내용, 응? 이론상의 내용을 깨닫게 된다. 그 진리성을 깨닫지 못하면 참 반절이죠, 반절.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그런 도리도 종교적 의미로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 진리성, 그 자리의 진리성을 깨닫는 것은 더 큰 위대한 값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을 세 가지 원칙, 양성, 견성, 솔성 세 가지 원칙에 써서 마음을 그런 세 가지 원리로 활용해 가지고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성을 깨닫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상 만물을 두루 볼 때 그것이 부처님이라고만 알지 말고 그 진리성을 깨닫는데 많은 공부를 쌓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니 처처 만물이 다 부처라고 하죠.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부처이며 부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진리성을 잘 섭렵하고 깨닫는 그 공부가 필요한데 그것이 사리연구예요. 섬기고 모시는 것은 정신수양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통하고 뭐 이제 위력을 다 얻는 거이죠. 그 방향대로 힘이 있는 것이지만은 진리성을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에도 신통 이정만 몽땅 부리고 진리성을 가르치지 못한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종교 자체가. 그러므로 사통오달될 도인이 되고 그야말로 앞으로 오는 문명세계를 구현하는 참된 종교가 되려면 이와 같이 그 진리성을 깨달아서 진리성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성리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일어나 그 도형으로 된 이론상을 채받아서 양성, 견성, 솔성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일어나 이론상과 같이 내 마음을 일어나시킨다 이 말이에요. 또 가정의 일어나 생활의 일어나 내가 가정을 갖고 나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 생활 하냐면 그러지 않지 않아서 생활을 하지 않아요. 생활의 일어나 온 인류 일어나 또 세계의 인류가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틀 세계죠. 그거는 인류가 아니고 세계인데 그 세계의 일어나 또 이제 과학이나 종교나 이 모든 것이 일어나 모든 것이 다 회통되고 일어나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실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이론상은 과거와 같이 한 인격적인 개체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인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류 전체가 참 민물곤충에 이르기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은요 민물곤충에서 오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자연순환의 법칙이 어긋짐에 따라서 인류가 전체 쾌멸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옛날에는 그런 문제는 별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구원의 길, 종교 제도문이라는 것은 그런 미물의 세계, 또 무정한 그 식물의 세계까지도 확충해서 모두가 다 그 종교 교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만 되는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 장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교육품 7장. 이제 공원정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불가의 이법을 철학적으로 또는 진리적으로 연마할 때 공원정의 세 방향에서 진리를 투득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 내가 어떤 진리적인 선시, 시를 짓는다든지 어떤 말씀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원만하게 하려면 이 최상용에 맞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제 모두 한시도 쓸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쓸 때 이 최상용에 맞게, 채용에 맞게 글이 써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긋진단 말이죠. 우리가 붓글씨를 볼 때 이 사람이 채를 배워서 쓴 사람인지 채도 배우지 아니하고 자기 자필로 쓴 사람인지 한 번 보면 알거든요. 그와 같이 말하는 말 들어보면 벌써 이 사람이 최상용어 가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원정, 이것을 이제 공원정으로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좀 어려운 말씀 한 말씀 하면은 불가의 대성기신론이라고 있어요. 대성기신론 무슨 뜻인가 하면 대승적인 불교가 일어나게 된 동기, 그걸 대성기신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누가 지었냐면 마명보살이라고 한 분이 지었는데, 마명은 불가에서 아주 유명한 보살이죠. 용수 이전에 나온 보살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제 기신론을 지었는데 거기에 최상용이 나와요. 최상용의 분별법으로 진리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연마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체라는 건 뭐냐면은 몸체자예요. 몸체자. 체라는 것은 그 체성이라고 늘 그러는데 나도 강의할 때 많이 쓰죠. 체성. 돈공헌자리죠. 이론상의 진리를 볼 때 제일 처음에는 돈공헌자리가 나오죠. 언어가 돈공하고 업장이 돈공하고 다 돈공은 나오죠. 그 돈공헌자리예요. 다 비었다. 선하게 비고 업장이 다 비고 언어 명상이 다 비었다. 그 빈 자리예요. 돈공. 돈공은 뭘로 다 비었다는 뜻이에요. 돈공. 이를 공이라고 그래요. 이 공자리에는 진실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명도 없고 은혜도 없고 부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이미 생각이 비었으므로 이 주체가 되는, 세상 만물을 이해하는 주체가 되는 나의 생각이 비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비웠는데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방문을 열고 누구 아무개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나는 조 아무개를 찾으러 갔단 말이에요. 방문을 쫙 열고 조 아무개가 없어. 아무도 없네. 그럼 문 닫아버려. 사람은 많이 있어도 조 아무개가 없거든. 그냥 아무도 없다고 문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알겠죠? 내가 찾고 있는 생각에 조 아무개,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같이 일체 유심조돌인데 생각이 비었는지라 일체가 다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생각이 비었으므로 공이라 하는 것이지 그 진체가 공한 건 아니죠. 아시겠어요? 몰라, 내가 말을 뒤집으니까 또 모르는 거 어쩌는가는 몰라도 비었다 그러는 건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생각이 비미로 은혜도 없고 부처도 없고 광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없냐면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당위성 있게 광명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충만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에는. 그렇지만은 이미 내가 수양을 통해서 입정산매에 들었어. 거룩한 정에 사무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무엇이냔 말이요. 그건 생각이 돈멸한 것인데 주체가 되는 생각이 돈멸하면 이 세상은 다 공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공한 자리에는 광명으로 은혜로 선으로 지선 그러죠. 지선이라 그러죠. 지선으로 충만된 자리이다. 이건 당위서예요. 그를 상이라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상, 모습. 광명이라는 건 환하죠? 이거 모습인가요? 모습 아닌가요? 모습이죠. 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햇살이 끼고, 햇살이 비추고, 수기가 올라가고, 그럴 때 그 은혜를 못 느껴요? 그죠? 천지가 순환하는 이 볼 때 참 은혜를 느낀단 말이에요. 은혜를 느껴. 은혜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라는 건 은혜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를 대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은이라는 건 절대은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은혜밖에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은이에요. 절대은. 선도 지선이라 상대가 없는 선. 아시겠죠? 선이라는 것은 악을 상대로 해서 선이 있는 것인데 악을 상대하지 않는 선.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은도 해라고 하는 걸 상대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해의 그림자도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은. 그 절대은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은. 그런 은이 사은 은자리고 그런 광명 그런 은혜로 이론상 그 텅 빈 자리는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당위적으로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하나인 거예요. 그를 원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다. 본래 우리 그 마음의 근본 자리에는 우주 만유 근본 체성 자리에는 그 광명과 은혜와 선이 원만하게 참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대종사님께서 하신 용어거든. 참 좋은 용어예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상으로 더 좋은 용어가 없어요. 참 얼마나 거룩하고 원만한 용어인지 몰라요. 그래 우리 마음 자용할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라. 이 법문이야말로 참 지상 법문이죠. 그런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거이죠. 응? 내가 생각을 통해서 또는 몸의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이죠. 사용하는 거예요. 그를 용이라고 한다. 그대로 작용시키는 거예요. 심성 가운데 있는 것을 작용시키는 거고 만유 가운데 갈무져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작용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용이라 그래요. 변화되고 움직이고 서로 상자관계 이것은 이것에 변화를 주고 저것은 이것에 응해가지고 서로 변화를 준단 말이죠. 이게 용자리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살아있는 것이죠. 용자리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자리에서 숨 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지요? 에? 숨을 쉬어 이렇게. 숨 끊어지면 죽어버리잖아. 생각하죠? 생각 못하면 죽은 거이죠. 숨을 쉬게 하는 거, 생각하게 하는 거, 이것이 다 용이에요. 용. 그래서 최상용으로 심성을 구별해서 이해를 하고 우주를 구별해서 이해를 한다. 그렇게 해보셨어요, 많이? 오늘부터는 가서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해보세요. 그럼 아주 특별히 더 알아지는 문이 넓어지니까는. 그런데 이것을 채용으로 줄여요. 상은 빼버려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상은 채용으로 줄일 때는 상은 채에 속한다. 그렇게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빈자리 채인데 광명은 상이잖아요. 그 광명, 마음의 빛, 우주 광명, 그건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죠. 그 광명은 어디에 속한가 하면은 성품자리, 체성자리에 속한 거다.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아봤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상은 용으로 속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은 중간자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이리 붙여도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저리 붙여도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실상의 세계, 이 작용의 세계, 현실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벽을 펴려면은 그 상이라는 건 용에 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실상 세계를 넘어서서 지극한 정신적인 진리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하려면은 상이라는 것은 체에 속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젊은 시절부터 상은 체에 속한 것으로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어디로 붙여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교육품 제8장 이론상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깨치고 믿으며 닦을 것인가, 그런 문제죠. 생활 속에서 옛날같이 그렇게 공부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오는 방송에 이 ITV에 또 방송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주일간 꽉 매여는 거예요. 준비하고 말하고 이것만 해도 꽉 찬 일주일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거 벗어나서 또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벗어나서 하는 일이 없나요? 그냥 지그재그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사람의 관념이 아이고 나 밥 벌어서 먹기도 죽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면은 어느 학과의 공부에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이 된다면 다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하라면은 못 오게 돼 있으면 그러면 다 공부하고 말고 말 것이냐. 지금까지 이래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류가 전부 쉬운 것, 기도하고 믿고 따라가면 된다. 우리는 그냥 천리마에 파리부터 가듯이 따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옛날 종교 모습이라. 종교가 그렇게 단순하고 진리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인과의 원리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인과의 원리가 쉽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과 같이 인생이 되어가지고 이런 고뇌를 끓이고 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생활 속에서 여실히 공부기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그 실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법문이고, 또 그 법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모든 법을 창제하셨어요. 법을 지으실 때 그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그런 정신력으로 생활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법을 창제하셨으니까는 옛날 법보다는 훨씬 더 체계가 있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차차차 숙달하면 참 쉬운 공부에 나오고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론상 공부하고 현실적인 실생활이 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급급해가지고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생활을 등지고 나와서도 안 되고, 늘 상자관계 속에서 공부와 생활을 병진해 가야 되는데, 이 실생활 속에서 이론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길을 대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금을 쥐고 빌어먹는다. 그러죠? 금을 쥐고 빌어먹는다. 이론상을 안에 갖고 있으면서 가난은 가난대로, 무식은 무신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목매한 대로 일이 산단 말이죠. 지옥고를 갖고 살거든. 속에 이론상이 있는데, 영생과 극락의 이론상이 있는데 금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옥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것은. 이것을 면해야죠. 이것이 이러한 새로운 방향의 종교,
가장 원만성 있는 문명적인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진리적 종교라 그래요. 그런 종교를 이뤄서 또 그 종교를 무슨 종교라 하면 생활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그러한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면 합리적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합리적 종교, 진리적 종교, 생활 종교 이렇게 표방하는데 우리 원불교가 생활 종교요, 진리적 종교요, 합리적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우리가 전 인류가 이렇게 문화와 문명을 촉진시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미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류는 미래상을 볼 때, 미래 사회를 추측해 볼 때 그 미래 사회는 매우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이 아니면 전부 퇴보예요. 전부 퇴보. 또 실용적이고 실용적이 아닌 것은 다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 해야 되는데 대종사님 교법은 이런 면에 차관을 두시고 교법을 창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법 초기에 나온 수양연구요론, 원불교 교서 가운데 가장 초기적인 교서 수양연구요론의 그 서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수양을 해야 된다. 인생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 수양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것이냐 하면은 사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리를 왜 연구하느냐 하면은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적인 지혜와 이 육체적인 복락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실용이죠.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서 그냥 정신력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활용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또는 가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세계로 우리가 발돋움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고 수행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길로 나가기 위해서 이론상을 창제하셨는데 그 이론상과 실생활의 연관성에 관한 본문을 이 장에서 하신 것이에요. 그 첫째 조항으로 무엇을 들으셨는가 하면은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으라 그러셨어요. 견성성부라는 화두를 삼으라. 대개는 이론상을 향해서 예불 하고 그러죠? 우리는 사배하죠? 예불 하고 어디는 그냥 요새 그냥 100배하고 1000배 막 하지 않아요? 어떤 스님은 3000배 해야 나를 만든다고 했다고 그러지 않아? 절만해. 이론상을 향해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죠? 인간적인 숙제 모든 것을 다 숙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또 그냥 잘 안 되는 일이 그런 거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되면 또 참여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론상을 향해서 예불하고 기도하고 서약하고 참여하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반들이 전부 그 어린 나이에 계룡산 갑사를 거꾸로 넘어간 거예요. 생고생을 했죠. 갑사를 들어가지고 오밤중이 됐는데 아침에 새벽에 이제 종소리 듣고 다 깨나고 우리도 가서 예불을 했어요. 이제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래요. 너희가 지금 부처님께 예불을 했는데 너희는 너희 마음한테 저런 것이다. 그러더라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여행 간 초등학생들 보고 너희는 너희 마음에 저런 것이다. 딱 귀에 그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 지금도 안 잊어버리잖아. 안 잊어버려. 그러죠. 그와 같이 그 견성성부라는 화두예요. 그것이 우리는 부처님께 절을 했는데 스님은 너는 네 마음에 절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지 화두잖아. 네 마음에 절했다는 말 무슨 말이냐. 그와 같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딱
의문을 건다 이 말이에요. 맹종하지 아니하고 의문을 걸어. 그 진리성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화두를 건다는 것은 그것의 진리성을 투득하는 것, 깨치는 것이에요. 그 공부가 화두 공부거든요. 어떠한 신앙행위일지라도 화두를 걸어가지고 그 신앙행위의 의미를, 진리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절대로 신앙행위만 하지 말고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상이라는 것은 늘 들은 풍울대로만 이론상을 보고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늘 화두 삼아서 자기 마음을 깨닫는, 아시겠죠? 저 밖에 있는 이론상 도형으로 모여진 이론상을 보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화두 삼아서 늘 공부하고 마음을 두들겨라 그 말이에요. 이론상을 보고 마음을 두들겨. 그래서 네 마음을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각이라고 그래요. 바르게 깨달았다.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하게 수행하는 표본을 삼으라. 수행을 원만하게 하는 실생활 속에서 사막 수행을 원만하게 하는, 보은 수행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수행의 표본을 삼으라 그 말씀. 이 세상에는요 도형이 많죠.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진리를 상징하는 도형, 내 마음을 표현하는 도형, 이런 도형은 말이죠 이론상밖에는 없어요. 참 이론상은 아주 그런 도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론상 하나를 그냥 상징적으로 내요. 어머니 마음을 낼 때도 이론상으로 표현하고 부처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이론상으로 표현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원만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은혜로운 것을 상징으로 표현할 때 이론상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무령으로도 그 뜻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 교과서에 나온 일이 있었죠. 큰바위 얼굴. 그는 자연석으로 된 바위가 아주 그 좋은 느낌을 주는 바위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 사는 어린 동자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늘 희망을 하고 그 큰바위 얼굴만 보고 살아왔단 말이야. 살아왔어. 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가 큰바위 얼굴인 것처럼 나와서 정치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큰바위 얼굴에 사람마다 흠모하니까. 근데 정치나 모든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다 자랑을 하고 와서 해도 다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큰바위 얼굴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인정했냐면 그 꼬마.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늘 큰바위 얼굴만 보아가면서 나 저 바위처럼 되고 싶다고 성장한 그 꼬마가 어른이 되어갖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바로 큰바위 얼굴이다 그렇게 했다는 그 얘기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론상은 늘 보고 섬기고 닮고 싶고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자연자연히 그렇게 되어가는 거이죠. 수리자연 가운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론상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또 수행자로서 어느 경계를 당할지라도 늘 이론상은 그 수행의 표본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셋째는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리는 권능자이니 진리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삼으라 그러셨어요. 이거 참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이것이에요. 우주만유가 그 이제 대종사님은 똥부처님 얘기를 하셨대요. 똥부처님. 똥부처님도 우리에게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아셨어요? 감나무는 말이에요. 감나무가 제일 맛있게 잘 열게 하면 똥 주는 것이 제일 치료가 있어요. 감나무 걸으면 제가 어렸을 때 해봤지만은 그 똥이 그 신호를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대무장께서 즐겨 쓰셨다고 그래요. 그 죄복을 직접 내리는 권능자라 그 말이죠. 권능자가 누구냐 하면은 사사물물, 천지, 부모, 동부, 법률로 사사물물이 전부 그런 죄와 복을 나에게 내릴 수 있는 권능자다 그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것을 이해할 때 여기서 그 우주만유 전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직접 내리는 권능자이니 그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주만유 전체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 개체적인 우주 안에 들어있는 개체적인 거, 일월성신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거 개체적인 거 있죠? 개개물물. 그런 개체적인 각각의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개체가 아니고 통일체. 우주만유 전체라는 말씀을 대비님께 여기 쓰셨는데 우주만유 전체라는 말씀은 사사물물의 각각의 물건 그런 뜻도 있고 우주만유 전체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통일체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천지님, 부모님, 법률님, 동포님 이렇게 하죠. 사은이면 이게 낱낱이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낱낱이에요. 이럴 때는 개체적인 우주만유죠. 천지도 동포도 법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천지님, 부모님, 법률님, 동포님 하지 아니하고 법신불 사은님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신고와 기도를 모실 때 법신불 사은이시여. 천지님이시여 하지 않아요. 처음에 천지, 부모, 동포 쭉 오다가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런단 말이에요. 법신불 사은님 또는 사은님 할 때 그 사은님은 개별적인 개체로 나누어진 현상세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로 통일된 통일체적인 현상세계다 그 말이에요. 다르죠? 개개물물하고 전체로서의 우주만유하고 개체로서의 우주만유는 다른 건데 여기 우주만유 전체가 죄복을 내리는 권능자다. 그리 말씀하시니까는 이 우주만유 전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개체적인 개개물물의 개체적인 만물은 어떻게 우리에게 죄복을 직접 내리는 권능자일까?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령 부모 산소에 가서 벌채를 하는데 벌이 날라와서 쏘았는데 벌 맞아서 죽어버렸거든. 사람이. 응? 그럼 벌이 사람을 죽이는 권능자 아니야?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지. 벌이 날라와서 딱 쏘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을 죽인 권능자는 누구요? 벌이지요. 벌이에요. 벌을 왜 잘못 건드냐 말이요. 불공할 줄은 모르고. 벌을 잘못 건드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철로가 있는데 기차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단횡단에 갔네? 그냥 겁차가 죽어버렸네? 그 누가, 무엇으로 죽었어? 기차한테 죽은 거예요, 그거는. 기차한테 죽어놓고는 운명이 그랬다고 그러고, 누가 그냥 어디서 벌을 내렸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차한테 죽어놓고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주의해가지고, 부주의하고 기차한테 죽어놓고는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죠? 이 하늘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이요. 자기가 믿고 절대신이 아니고, 이렇게 빙자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냐 말이요. 대종사님 당대에 그 조실 앞에는 이런 표말이 써붙여졌다고 그래요. 일초일목도 부처님의 응하신 아님이 없다. 일초일목도 부처님의 응하신 표말이 써졌을 때 일초일목 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전부 부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누구요? 우리에게 죄복을 주는 권능자예요. 그렇잖아요? 풀 한 폭이 잘 뜯어먹어도 병이 나서 버리지 않아요. 풀 한 폭이 잘 못 뜯어먹으면 죽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게 권능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권능자인 것을 물시해버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신앙하고 있는 그런 권능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화신이라 그래요. 그 대림사님께서 그래도 똥 부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면 부처님이 계시지만은 그 부처님은 사실은 죄복을 줄 수 있는 권능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똥같이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죄복을 주는 권능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적인 세계가 아주 허무한 세계고 지옥의 세계고 그런 아주 차득이 낮은 그런 세계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지견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응? 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성장하고 결실을 이루고 1월 성신이 빛으로 비춰주고 비가 내리고 이런 천지만유 세계라는 것은 확연히 부처님이신 거예요. 응? 이 허공도 바로 눈앞에 보이는 허공도 1월 성신도 천지 만물이 전부 부처님이시요. 그냥 아무 사량을 굴릴 것이 없어요. 왜 부처님이신가가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이셔요. 그거는 성품을 보았을 때 성품을 오득하면 성품도 부처님이시고 성품이 허공이니까 성품이 1월 성신이고 이 천지 만유하고 성품하고 둘이 아니에요. 한 기운, 한 광명, 한 부처님의 체성 속에서 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를 나누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은은 어떻게 죄복을 우리에게 나리시는가? 개개사물이 우리에게 죄복을 주는 권능자라 한다면 또 전체적인 사은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현실 세계의 전체 세계거든요. 천지는 호대해서 아주 광대무량하기 때문에 죄복을 직접 내리시는 바는 없으나, 그죠? 이 사람을 상대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죄복을 주지만은 천지는 광대무량하고 호대하신지라 나하고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그 죄복을 내리시는 바는 직접 죄복을 내리시는 바는 없으나 천지에 짓는 죄복은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죄복을 받게 돼요. 우리가 천지를 향해서 천지는 호대하지만은 천지를 향해서 죄를 지어요. 제가 장수교당에 있을 때 장수교당 할머니 한 분이 사셨어요. 장수교당 터가 넓어요. 넓은 터에다가 당신이 하고 갖고 뭐를 심었어. 그냥 소나기가 내려고 당신이 심은 것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게 하나님도 밑살 빠졌는가 해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욕을 막 하는 거야. 밑살 빠졌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야. 천지 향해서 죄를 짓는 거야, 이거는. 그죠? 괜히 욕을 하는 거야. 그와 같이 대상은 호대하지만은 그 호대한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평소에 믿고 있던 그 대상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복을 짓기도 하지 않아요? 다 복을 짓잖아요. 얘는 대림사님께서 천지신명이시여 그러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법신불 사의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모시니까 이런 그 법신불 사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복을 짓는다, 불공을 드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불공을 드리면은 반드시 불특정 언제 어디로부터 나에게 복이 돌아오는지는 몰라도 그 우연한 복이 언제 누구로부터 돌아올지는 몰라도 반드시 돌아오는 진리가 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재앙이 돌아오는 진리가 있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복락이 돌아오는 진리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천지는 이제 사은님은 사은님대로 그 큰 자리에서 무한량한 그 광대무량한 자리에서 죄복을 내리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진리를 신봉할 때 그 이론상의 진리는 우주만유 전체가 이론상의 진리시요. 천지 만물 각 별체가 다 이론상의 진리이신 것을 알아서 그것들이 다 죄복을 주는 권능자라는 걸 알아서 불공을 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불교 신앙의 대상은 법승불 이론상이지만은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언어도단의 입정처 유무초로 생사무이지만은 그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아서 진리적으로 심신작용을 해서 복락을 구한다, 또 지혜를 구한다 그러셨으니까는 이건 불공이라고 말씀이죠. 불공이에요. 그래서 그 교의품 4장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상하고 이론상의 진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이 우주만유 개체적인 권능자하고 우주만유 전체적인 권능자하고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신불사의 신앙체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사은 보은의장에 천지가 왜 영원하시냐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일월성신도 다 성주개공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천지의 영원불멸하냐 이 말이에요. 성주개공인데 성주개공을 왜 영원불멸이라고 해요? 안 될 말이거든. 근데 전체짜리는 일월성신의 부분짜리는 다 성주개공이죠. 성주개공이에요. 근데 전체짜리는 성주개공이 아니고 여여하다. 언제든지 하늘과 땅으로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자연 환경을 느낄 때 하늘과 땅이죠. 그죠?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후에 몇 억겁을 지낸 후에도 그때에도 항상 하늘과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영원불멸이에요. 영원불멸이요. 그런 그 전체적인 모습은 항상 그와 같다. 그 안에 있는 개체적인 것은 늘 성주개용, 생주이멸로 변화하지만은 전체 자리는 그와 같다. 이게 전체에 대한 이해를 옛날에는 그냥 허무한 것 일변도로 다 했지만은 허무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그런 그 사실의 진체, 현상적인 사실의 세계가 형상 없는 진리의 세계하고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이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이게 손을 만드는 것인데 손등만 갖고 손이라 할 수도 없고 바닥만 갖고 손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본래 둘은 손등과 바닥은 손이 된 거야 이게. 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본래 이렇게 된 거니까 진리와 현실도 본래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죽으면 영혼이 나가요 안 나가요? 천지 사은은요. 사은은 이론상의 진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에? 아시겠어요? 이 사은은 가가 없어요. 가가 없어. 어디로 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우리 영혼은 이 몸이 가가 있기 때문에 몸 밖으로 나가요, 영혼이. 그렇지만은 이론상의 진리는 천지가 가가 없기 때문에 밖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 밖이 없으니 밖이 없는데 밖으로 나가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웃음 말로 쉬운 말로 하는 말인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같이 영원불멸한 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장은 제가 처음에 그랬죠. 좀 아주 주요한 법문 가운데 아주 주요한 법문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니어서 현실 속에서 진리를 닦아야 하고 몸을 갖고 살면서 성불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성불을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종사님이 법을 짜신 가장 요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생활하면서 공부심을 놓아버리면 원불교인이 아니죠. 그거는 원불교인이 아니고 또 생활을 내 정신력으로 개벽하는 그런 개벽주 수행자가 되어야지. 만약에 이 인생과 이 생활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이상적인 세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고 있으면 그건 대종사님 제자가 아니에요. 대종사님 제자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된 진리 세계를 터득하고 그 공부를 해나가야지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